민수기는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앞까지의 39년의 기록입니다. 39년의 기록 가운데서 행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광야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광야에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지금 감사가 될 텐데 육체가 원하는 것이 광야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제 감사를 했는가? 내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랬을 때 감사가 되지, 이게 뭐 잘 안 됐을 때는 감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거죠. 광야의 삶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이는 나는, 겉사람은 감사와 감격에 아주 인색합니다.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영혼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겉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겉사람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영혼이,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겉사람을 덮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이 겉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이 없으니까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가나안까지 갈 텐데 저들이 너무 조급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내 생각과 내 기분, 감정이 그것이 잣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이것이 가장 귀중한 소중한 나의 모토가,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근거해서 내 영혼은 살기를 오늘도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은 내 겉사람인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혼. 13장 가겠습니다. 저들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계속 행진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영켜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을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보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혀 오게 됩니다. 모세가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내 광야에서 어느덧 와가지고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이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6절 봅니다. 6절 유다 지파에선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6절과 8절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다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호세아 선지자도 나오지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라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로,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이름입니다. 25절 가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사실 그대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돌아올 그러한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정탐하고 왔다. 그래서 40일 정도가 걸린 겁니다. 참고로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일정이 거리가 매일 걸어서 간다고 해도 열흘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열흘 내지 2주일.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여정이 40년 걸립니다.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달아보시고 계속 테스트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다 선별해서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안 돼.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 묻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뭐야? 자, 지금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광야에 서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막 죽이시기 시작하거든요. 자,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을 비유로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바다 세례.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을 뿐만 아니라 표식을 해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애굽을 지나서 애굽을 가나안 이 홍해 바다 세례를 통과하고 광야에 온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홍해는 바다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 트레이닝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뭐라고 표시했냐? 광야교회라고 말했어요. 광야교회. 오늘날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고 오늘도 연단하고 잘 만들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트레이닝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훈련하는 곳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도 원망하고 불평은 했어도 저들이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도. 여기 광야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죽었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리라, 천국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단지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세 천국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현세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천국이 어디며 천국이 언제쯤 이릅니까? 하늘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현세 천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현세 천국이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현세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분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현세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해야, 가나안을 가야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천국으로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도 천국은 간다, 못 간다? 간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천국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 교인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 개신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구원파보다는 더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한 사람 있어요? 예수 모른다고 떠난 사람 있냐고요? 오순절 사건 전까지는 내게 하나님이 뭘 도와주신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주님이 뭐 다 먹여주시니까, 병들어도 고쳐주신다, 죽어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내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누가 때려 죽여도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환하게 천사의 얼굴 나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면서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그 제목을 죽어야 산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쭉 하다 주님이 그건 다음 주에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은 그게 뭐냐 과연 될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게 과연 될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짐승이 죽어야 내가 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구약엔 짐승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도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쫙쫙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건 적어놨어요. 3월 마지막 주일에 전하려고. 이번 주에는 과연 될까?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될까가 아니라 이건 된다. 충분히 된다. 되고도 남는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앞에 있는 한 기분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엄청난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사람 10지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보고 온 그대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낀 것보다도 자기의 기분 감정을 가미해서 훨씬 못하게 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평. 이러한 악평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좋게 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어여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은 오늘도 거기에다가 사단의 기운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쁘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다들 은혜 받아요. 다들 좋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야 뭐 그럴 수가 있는지 어쩌고 저쩌고 혼자 사귀지도 못하고 떠들어 버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자기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요. 그것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묻고 머리로 닦아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는 정말 허비하는 게 아니냐 생각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걸 팔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데 엄청 좋을 텐데 어찌 그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너무 좋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중간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디든지. 그 부류의 사람들은 나 혼자 소화하지 못해서 그것을 또 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병신되는 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는데. 주님이 누굴 기뻐하셨어요? 가룟 유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마리아는 장례를 예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드리고 싶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연이 행한 일을 저들이 전하리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악평하여 이른다는 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서 요리하고 사단이 정복해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사단이 원해서 하는 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단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 왜 악평을 해요? 이미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가라. 대신 너희가 가서 어떻게 정탐할 건지 잘 보고 와라.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고. 가서 그런 연구를 안 해오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은 힘이 셉니다. 장수들입니다. 이리고만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33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구원받은 백성인데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적어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내가 네 놈을 저 공중의 새에 너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쯤 돼야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찌하여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비유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악평하고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믿음은 긍정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고기를 주신다니까 바다를 막은들 짐승을 다 잡은들 조카오니까 모세가 그래요. 모세도 믿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10가지 재앙에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와 여러 가지 생수를 주시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도 믿지 못해서 그런 걸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아요. 내 믿음이 짧아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없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세요? 하나님은 문제없어요. 내 믿음이 문제지. 어찌하여 메뚜기 같다고 해요. 메뚜기 같아도 우리는 장수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이래야. 14장 가겠습니다. 온해 중에 이스라엘을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할 것까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가면 되는 거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어렵게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겠느냐? 죽이느냐?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살리려고,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받고 싶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고 또 주고 엄청나게 주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의 소갈머리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서 한창일 때 빼서 이리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이 아니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다 죽이시지 모틀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죽어요. 홍해에서 다 그냥 물귀신이 되도록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시냐고.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꼭 그따위로 한다고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야. 부정적인 사람들. 칭찬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도 세게 하시네. 뭘 세요? 이거 그대로 하는 거지. 아이고 참나 답답해.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술 덧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다시 지휘관을, 모세는 틀렸다. 다른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야, 이게 뭐 막가도 너무 막가네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하고 얼마나 달라요. 일단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은 육신의 눈, 세상의 눈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죽어요.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실 가나안 땅은 뭐 광야예요. 대부분 갈릴리 주변만 좀 옥토가 있지. 그러나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헤매는 거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만.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밥은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먹이면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장사 같고 다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정답을 말하는데 돌로 쳐요. 스데반 집사님이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못 보니까 돌로 치는 거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이적을 애굽에서부터 보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하, 전염병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게 전염병이구나. 지금 중국에는 12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확진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미 전염병이 연병과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며 살 때 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조류독감이 어디 있어요? 조류독감이 뭐예요? 새가 감기 들었다는 거예요. 새가 무슨 감기가 들어요? 새가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죠. 조류를 통해. 지금 큰 재앙이 벌써 사스 있었죠. 메르스 있었죠. 이번에 또 코로나 19래나 어쩌태나 그냥 아이고, 이게 다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고 나온 거예요. 이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내셨거늘 그러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22절 가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와 갈렙과 함께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7절 갑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불신앙 중에 그러한 불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모든 것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날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기분 감정에 따라서 다 쏟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너에게 행하리라.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조금씩 봐주니까 그렇죠. 구약시대 일절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행위에 방점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모세는 다 잘했지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갈 수 없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패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말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해. 잘 말하는 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잘 말하는 거. 말 잘하는 건 누군 못해요. 근데 잘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못 말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60만 3,548명이 광야에 엎드려진다. 자, 광야가 뭐 넓으니까 뭐 장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지금 우한성에는 그 뭐예요? 사람들 죽으면 장사 지내고 태우는 거 뭐죠? 화장터가 모자라서 난리래요. 그래서 그냥 죽은 숫자도 막 그냥 좀 감하고 막 그린다고 그래요. 그냥 뭐 계속 죽어가니 뭐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그게 지금 뭐 그럴 것이다 아니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에서 현재.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하리라.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6절부터 38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미 바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악평하여 이른 사람들 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가면서 모압 평지 앞까지 가서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요 부르셨사오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